감사합니다. 2024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살아갈 소망과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자원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TV에 방영 중인 드라마가 있는데요. 고려랑 거란이 전쟁을 하는 드라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직관적이어서 좋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하고 주요 장면들을 모아놓은 것을 보다가 고려왕의 대사가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의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려왕이 거란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신하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항복할 권한이 없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항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과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들의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적으로는 가나안의 거민들에 대한 승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무엇을 극복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눈앞에 있는 대적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자신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복할 권한이 없소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1장을 다른 장들과 비교하면서 또 신명기 내용과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어떤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 즉 보상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순종 그 자체로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백성을 그 땅에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이 순종의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에 반응하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진리에 반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서 드디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남방 연합군과 싸웠다면 이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함께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죠. 가나안의 15개 부족 이상이 모인 북방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광경을 4절과 5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냐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고 백성이 많아서 무엇과 같았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문가에 진쳤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문학적 방식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전쟁이 있는데요.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우리에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익숙한 엘라 골짜기에서의 싸움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나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4절 5절의 말씀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묘사하는 것, 그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고 그들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묘사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 골리앗의 키와 무기와 그의 모양 위엄을 묘사하는 것은 두 본문 모두 어떤 역사적 사실로서, 역사적 사료로서 그걸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두 경험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대상이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들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을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문학적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 5절 말씀에서 그들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이어서 보면 4절 5절에서는 성경이 먼저 무엇을 말했죠? 그 대적들의 강력함, 절대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대적들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긴장과 대결이 5절과 6절 사이에 존재하고 있죠.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의 군대의 규모, 숫자, 무기의 종류로 미루어 보아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붙여져 있는 이 말씀 사이의 긴장이 보이십니까? 이 긴장감, 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서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군대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이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장 항복판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 가나안의 모래와 같은 대적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강력한 무기들, 심이 많은 말과 병거들입니다. 저 군대의 위용과 함성, 그들의 군대의 말 발굽 소리, 그들이 무기를 들고 소리치며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귀로 들려지는 것이고 그 진동과 함성이 피부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감으로 체험되어지는 현실, 가장 생생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실제가 그들 눈앞에 펼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지금 물리적인 전쟁, 그러니까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눈과 귀로 우리의 피부로 체감되고 와닿는 현실, 즉 오감으로 체험되어지는 현실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에 반응할 것인지의 이 싸움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나에게 보여지는 대로 나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과 판단으로, 나의 이성으로 현실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할 것인가.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강사분이 유튜브에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강의 중에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것인지, 어떤 시대에 태어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결혼과 출산, 질병과 고난, 죽음도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사건은 그냥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더라.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요, 성장과 회복과 위로의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도 있더라.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인데요. 제가 책 그 표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Life Without Limits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저기 보이는, 작게 보이는 이 발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이분이 하신 강연을 언젠가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에게도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게 팔과 다리를 주시는 기적이 생기기를 늘 기도한다.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고백하셨냐면 하나님은 비록 자신에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생기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삶 자체를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죠.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 삶에 그냥 일어나는 일, 이렇게 사건이죠.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칼과 방패로 하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작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나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히 설교를 듣는 이 와중에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경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사실상 승리가 불가능한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인들, 대적들, 그 군대들, 그 거대한 힘들 또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나의 오감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하라는 것이, 그렇게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현실의 오감으로 반응하였는가, 진리에 반응하였는가?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7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 여러분, 7절에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거대한 현실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 반응함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였다. 11장 4절과 5절이 말하는 그 연합군의 규모와 크기, 숫자, 말과 병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진짜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현실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울 때 나의 판단과 경험과 오감으로 현실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 이게 정체성입니다.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우리 마지막 하반절에 어떤 명령이 붙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제가 11장 9절 말씀이랑 같이 붙여서 왔는데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사였더라. 6절과 9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9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과 병거를 불사르고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라는 말씀대로 9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진리로, 현실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내시면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봄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사이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응답한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다.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최우선 순위는 승리이기 전에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의 진짜 싸움은 정체성을 지켜내는 싸움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싸움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두 가지 명령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 메론 물가에서 치러진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쟁의 양상과 비슷하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치러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치러진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 판단의 싸움에서 블레셋에 완전히 패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했죠?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소리치고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위용과 거대한 무기의 힘 앞에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힘에 매료되고 있었고 그 힘을 동경하고 있었고 그 힘을 동경하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사실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지만 실상은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같은 논리에 빠져 있죠. 힘과 크기와 규모의 논리.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진짜 위기는 블레셋과 골리앗에게 패배할 위기이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자 전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골리앗의 사고방식, 세상의 무기와 군대와 그러한 이 크기와 규모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한 소년이 등장하여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같은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인물의 힘과 크기와 이 군대의 논리.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을 이 전쟁에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전쟁을, 이 블레셋을, 이 골리앗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이나 거인 같은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가 가진 정체성과 가치 판단 안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대상은 거인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해서 지켜내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냐면 이 가나안 군대의 규모와 크기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군대의 크기와 규모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은 담대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명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더 이상 전쟁에서 말과 병거로,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면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말의 뒷발의 힘줄을 잘라냄으로써 말은 더 이상 무기와 병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승리하여도, 즉 말을 전리품으로 취하더라도 그 말은 이제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농업용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명령은 칼과 무기,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그들의 힘과 정체성이 말과 병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의 승리는 언제나 예외 없이 군대의 크기와 규모와 무기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승리여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왕,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낼 수 있는 왕.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무기의 힘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기로 전리품으로 취하는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이 군대의 강력함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그 말과 병거를 나는 무기로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함의 조건으로서 주어져 있는 내가 현실로 관찰될 때 저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조건이고 강함의 비결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 말과 병거를 나는 무기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강함은, 이스라엘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말을 너희의 무기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의 평안과 안전과 성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는 말과 병거, 그 강함, 그 힘과 위용을 너희의 무기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강한 무기를 얻겠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없는 승리를 얻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그들의 군대에 도입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군대와 무기와 애굽의 신식 방식을 그 군대에 도입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싸우고 싶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를 물맷돌 하나로 이겼던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가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 되게 하는 다윗의 정체성, 즉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안에 있을 때 그에게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과 그의 무기는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안전과 평안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감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사울이라는 인물에 쫓겨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여 그의 정체성을 망각하였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다윗을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십니까? 다윗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붙잡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동일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말과 병거를 너희의 무기로 삼지 말라는 명령, 그러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과 신실함이지 말과 병거, 세상의 힘과 크기와 무기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그것의 표시이고 그것의 증거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무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나에게 유익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 않는 것,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줄 수 있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어떤 나의 성공과 부와 물질과 어떤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무기로 삼지 않는 것, 그것들로 나의 평안과 안정과 성공을 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성공이 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반응하라는 것.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오감으로 체험되어지는, 다른 말로는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즉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내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현실에 누구나 당연히 오감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지겠다라는 그 진리에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기억하라.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은,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특징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제가 공익근무를 하면서 날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진공청소기로 사무실 먼지를 빨고, 그 다음에 이 밀걸레로 물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다 모아서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하고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유익하고 저에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저의 삶의 의미가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간혹 저도 어떤 고민이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야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누구나 어디선가 저를 필요로 하면 저는 그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부정주차 단속을 다니면 왜 내 차를 단속하냐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가 아닙니다. 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저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순종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 진리에 반응하고 순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정체성,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에 반응하고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주제들이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이지 않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처절한 전쟁터와 같은데, 너무나도 실제적인 그 전쟁과도 같은 삶인데, 진리에 반응하는 일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떠한 현실보다 처절한 현실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읽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이 성경의 독자들이 누구이죠?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열강들의 지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는 지배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의 처절한 현실 가운데 읽혀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과 너무나도 커다란 괴리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평생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 그들은 이미 주어진 그 말씀과 다시 오실 메시아,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우리가 잃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힌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처절한 현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힘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써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과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압제와 고통과 눈물을 끝내주실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우리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을 메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이 처절한 현실 그 가운데의 괴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언젠가는 여호수아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메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처절한 현실 가운데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 사이를 우리의 믿음으로, 진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함으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시면서 담대함으로 그 비워진 시간을 채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과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을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그 사이의 시간을 메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소망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처절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연약함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채워내고 메워내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